샬롬. 2월 27일 목요일 이슬기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암송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욥기 28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이 되겠습니다. 이 네 본문을 차이라는 주제 단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은요, 하나님이 대상에 따라 다르게 다루시는 은혜의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특히 23절에서 애굽 땅에는 캄캄한 흑암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차이, 그 대조가 두드러지죠. 또한 바로와 모세의 반응 차이가 명확합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타협안을 제시를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했죠. 이 두 사람의 선택이 가져온 차이,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방식에 따른 결말의 차이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완고함은 더 큰 재앙을 불러왔고 결국 애굽에 큰 패망을 가져왔죠. 누가복음 13장으로 넘어가면요. 누가복음 13장은 생활 속 사건에 대한 관점 차이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과 실로암 망대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해석을 보여주신 것이죠.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는 열매 맺는 나무와 그렇지 못한 나무의 운명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은 열매 없는 나무를 베려고 했지만 포도 원지기의 간청으로 한 해 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좁은 문에 관한 가르침에서는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결과가 완전히 다름을 강조를 하셨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과 진정으로 그분을 따르는 삶의 차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욥기로 넘어가면요. 욥기 28장은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은 사람들이 금, 은, 보석 같은 보물을 찾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이 땅을 깊이 파고 보물을 찾아낼 수는 있어도 지혜를 얻는 방법은 전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죠. 결국 28절에서 답을 줍니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다르다라는 것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진정한 지혜의 출발점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은요. 14장은 영적 은사 사용의 차이를 다루죠.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나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권면하면서 은사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화려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공동체를 세우는가에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예배의 질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은사라는 것 자체보다도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과 방식의 차이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욥기 말씀을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욥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차이를 만드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28장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중 하나로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욥은 깊은 고통 속에서도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보여주는데 이 장에서 그는 보물을 찾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찾는 방법의 본질적 차이를 대비시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욥은 당시 광부들이 보물을 캐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은은 나는 곳이 있고 금은 정연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들은 땅 깊숙이 굴을 파고 산을 뒤집고 심지어 강물의 흐름까지 바꾸면서 보물을 찾아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땅속 깊은 곳의 광물뿐 아니라 우주의 비밀까지 탐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유전자를 분석하고 바다 깊은 곳까지 탐험을 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은 계속해서 정말 많은 발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12절에서 욥은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 질문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으로 자연의 비밀을 파헤치고 보물을 찾아낸다 해도 진정한 지혜는 그런 방식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는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3절에서 19절을 보시면은 욥은 지혜의 가치가 이 세상 어떤 보물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요. 진주나 수정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고요. 에티오피아의 그런 황금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값진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귀한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20절부터 22절에서 욥은 살아있는 자의 눈에서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가려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멸망과 사망도 그 소문을 들었을 뿐이라고 하죠.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마침내 23절에서 28절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그리고 결정적으로 28절에서 보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발견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관찰, 실험, 분석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더 많은 정보나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기술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막 바쁘게 알아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그런 노력의 방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로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차이를 만드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썼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차이는 얼마나 여러분이 가지느냐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진정하게 차이를 내는 지점, 정말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인생은요,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실천사항 3가지 정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주일 지혜 일기 쓰기. 제가 좀 쓰라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쓰는 게 좋습니다. 매일 저녁, 매일 아침은 좀 힘들 수 있으니까요. 저녁. 그날 경험한 상황에서 단순한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던 순간들을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막 부딪혔던 순간들도 써보는 거죠. 그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지혜를 구했는지, 어떤 답을 얻었는지 한번 끄적여보는 그런 시간은 가져보면 좋겠어요. 온라인 디톡스, 두 번째, 온라인 디톡스 시간을 만들기. 온라인 약간
금식, 미디어 금식 같은 거죠. 매주, 그러니까 매일 하면 너무 힘드니까 매주 자기가 정한 시간, 매주 2시간 정도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그냥 한 2시간 정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걸어보면서 자연 속에서 뭐 운동한다든지 조용히 묵상한다든지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에 찾아오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의 멘토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그런 교회도 좋고 주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온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뭐 맛집, 뭐 여행지 이런 거 말고 정말 신앙적으로 사는 삶에 대한 그런 대화들 말이죠. 그런 것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첫 번째, 하나님 경외함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좀 떨며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세상의 지식과 성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그 거룩함을 인식하고 경외하는 엎드리는 마음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 속 지혜의 적용입니다. 주님, 직장과 가정, 인간관계 속에서 직면하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지혜로 대응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대응하게 해주세요.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둔 순간에 내 마음의 욕심이나 세상적인 지식 경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세요. 세 번째, 지혜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와 우리 기관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고 격려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관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차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얼마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의 세상의 소리의 차이를 알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